오늘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눔을 하고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지고 자기가 아들을 이제 늦게 낳다 보니까 아들의 배우자를 아내 될 사람을 자기가 이제 구할 수 없어가지고 종에게 이제 심부름식으로 이렇게 시키는 과정. 그래서 자기가 떠나온 땅, 하란 땅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데리고 오는 과정. 이삭을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죠. 그런 과정이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나온 이야기에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익혀야 되는 그러한 가르침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샘플을 견본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냐라고 하는 거, 그걸 먼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상실한 사람들이 인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렇게 유튜브에 치면은 조정민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있는데 시간 되면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가 회복이 되는 것이 핵심이고 그 회복에 따라서 사는 것이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 영원한 온전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또 모양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형상은 이미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지, 영어로 이미지. 모양은 likeness,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상은 개구리 모양을 한 형상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모양새가 개구리 같다. 그러면은 그건 모양이 개구리라는 얘기고, 형상은 말하자면 구리로 만든 형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형상은 겉모양, 껍데기에 해당이 되고, 이제 모양은 조금 더 속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그걸 꼭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조정민 목사님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굳이 구분한다고 그러면 형상은 껍데기, 모양은 속 사람에 조금 더 근접한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격에 가까운 것이, 인격성에, 하나님의 인격성에 더 가까운 것이 이제 모양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형상과 모양의 내용인데 실제 내용이죠. 이거는 형상과 모양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라면 하나님의 실제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소통과 또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원리를,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례,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라고 하는 그 사례가 오늘 24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해봐야 범사에 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엉뚱한 그 결과를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야, 내가 분명히 선택을 잘 했을 텐데, 알고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복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살았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하늘의 하나님, 3절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여기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세상이 이방의 땅, 이방인들 중에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또는 예수 가족을 이루어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다 바다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듯이 이 세상에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과 또 삶의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사는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의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섞이지 않겠다. 이게 아주 강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딸 중에서는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택하지 않겠다. 이 말이야. 그럼 하란에서 택하면은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그것도 아니죠. 하란도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고장이었죠. 근데 왜 거기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했느냐? 그것은 뭘 시험해 보려고 했던 거냐면은 그 여자가, 그 만나는 여자가 이 종에게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온 것처럼 그 여자도, 리브가도, 말하자면 나중에 리브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리브가도 그 하란을, 자기의 일가 친척을 완전히 떠나서 그 종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오느냐 오지 않느냐, 이것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떠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그 예비 신부가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럼 이삭을 데리고 가서 결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종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자가 따라 나오지 않으면 너는 내가 준 명령, 그 업무지요, 말하자면 임무를 다 완수한 걸로 인정을 할 테니까 그건 이제 신경 쓰지 마라. 안 따라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너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도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가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중요한 겁니다. 실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에 보면은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에게 이제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물을 이제 주는 그 리브가 또 그 낙타에게도 이제 물을 먹이게 해주는 그 리브가가 나중에 이제 그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결국 따라가겠다. 그 부모도 직접적으로 가부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 너 따라갈래? 지금 여기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너하고 이렇게 연결될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갈래? 그랬더니 리브가가 이 58절에 보면은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이게 거리상으로 가나안 땅과 그 하나안이 굉장히 먼 거리겠죠. 그래서 그 가면은 다시 또 만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근데 리브가는 그걸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범사에 복을 주신다. 하여간 결론적으로 복된 인생이 된다. 근데 그 관건이 뭐냐? 하나님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거 유지해야 한다. 오늘날 인간 나름대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이 지구에 궁극적으로 희망보다는 불안의 그림자가 훨씬 많이 드리워져 있고, 이 지구가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하리만큼 비관적인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인간들이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키고 뭐 AI 지능을 하고 이러면 이 지구가 낙관적이고 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야, 이거 지구가 이거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서도 봐도 얼마나 허무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지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제가 그 상담을 스카이프로 하는 분들 한 분도 제주도에 사시는 여성분인데 43세라고 그러는데 딸이 하나 있고 남편이 하고 셋이서 사는데, 남편하고는 거의 뭐 별거 상태로 살고 딸은 발달 지체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감정이 없어졌대. 감정. 아무런 느낌이 없대. 나는 왜 사는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야.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그 모습을 했고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가 되었는데 그것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모든 어려움을 뒤로하고 자기의 잔꾀를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신앙을 따라서 순종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야기 보면은 우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고, 여기 주체적으로 자기 잔머리를 굴린 사람이 없어요. 자, 종도 그냥 무슨 제비뽑기 하듯이 뭐 이렇게 우물가에서 나한테 첫 번째로 물을 준 그 여인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든가, 응? 또 그 리브가의 부모들도 그거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딸이 선택할 나름입니다. 그 딸도 그 친정의 그 고향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가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 이삭을 에게 자기 인생을 맡겨야 되는데 그거를 결단을 했다는 거. 이런 것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늘날에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얽매여 있고 애착을 끊어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결단을 해야 될 문제예요. 결단. 이 일가 친척하고 끊어버려야 돼, 그냥. 단칼에.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게.
하나님은 그거를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세상 문화거든, 결국. 그래서 67절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범사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글자 그대로는 그 이삭이 어머니와의 사랑의 관계가 이제 아쉬웠는데 아내를 맞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보상 심리가 생겼다. 뭐 이렇게 글자 그대로 볼 수 있지만 이 속뜻은 뭐냐?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삶, 그 맥, 그 하나님의 가족, 오늘날 따지면 예수 가족, 그 패밀리의 그 새로운 패밀리의 그 가문의 정신, 그런 것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사느냐? 이대로 안 살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사탄 마귀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방법은 두 가지밖에 길이 없어요. 모든 거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느냐? 아니면 뱀의 후손으로 사느냐? 그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아주 잔꾀를 부려가지고 공부 많이 해서 열심히 살아봐야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살게 되는 것이 불행의 씨앗이고 결국 인생을 다 살아가고 나면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밖에는 남는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24장 이후로는 얘기가 안 나와요. 여기가 마지막 이야기야. 그 지금까지 그 우리가 배웠던 그 같이 나누었던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유지시키고 그 하나님의 가족의 그 어른이 되었는가,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혈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이 핏줄의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실제, 우리는 이 실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제를 보는 믿음의 눈, 사랑의 눈,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는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획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거 외에는 희망이 사실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